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 말씀까지만 배독해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흰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가면이라.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28절 말씀까지만 배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한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따르던 제자들을 둘러보니까 이 긴박한 위기에 감당할 만한 신앙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천국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운동, 구령운동, 교회운동을 이제 그 세계를 향하여 펼쳐나가야 될 사명을 가진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연약하고 부족하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그의 남은 고난을 그들의 몸에 채우고 따라갈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아직도 세상적인 것, 전통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런 것에 집착하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겉옷을 벗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아무것도 준비 없이 활동했는데, 그랬어도 부족함을 몰랐는데,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대와 주머니를 준비하고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전하는 병사가 무장을 갖추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놀라운 천국 사업을 위해서, 구령 사업을 위해서 선발된 일꾼들인데, 이들에게 영적인 무장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운동을 위해서, 복음운동을 위해서 이제 공을 준비하고 전대와 초모니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 가운데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준비하라, 무장하라, 앞으로 마음 단단히 가져라, 그런 당부를 하시는데, 전대를 가지고 주머니를 가지고 검을 겉옷을 팔아서 검을 준비하라고까지, 검을 사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의 중요성이나 위험성 이런 것도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영혼을 구원하는 우령운동이나 이 천국을 전파하는 이 전도운동은 사실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포로된 자들, 사단에 노예된 자들을 구원해내는 전쟁이나 전투라고, 살려내는 전투라고. 포로된 자들을 구원해내서 평안과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전투입니다. 사실상 신앙생활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전쟁입니다. 전투행위입니다. 악한 영의 시험을 물리치고 유혹을 물리치고 대적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성도는 죄악의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전투를 하는 병사들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자체가 전투입니다. 사단 마귀가 자기의 노예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반드시 싸워야 될 전쟁이다. 반드시 이겨놓은 싸움이고 반드시 이겨야 될 싸움이라. 이제 이러한 무장을, 이러한 준비를 갖출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기 위해서 무장하고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검은 무기지요. 전쟁 무기지요. 진짜 칼을 사라고 하시는, 무기를 사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실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뜻깊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처음에 전도를 내보낼 때는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주머니도 준비하지 말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가라고 내버리셨는데, 그런데 오늘은 36절에 보니까 전대와 주머니를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했습니다. 여기 전대와 주머니는, 전대는 돈 담는 것이에요. 돈 담는 거. 이게 돈 있으면 돈 담아가지고 가라지. 그리고 그러니까 돈을 간수하는 도구가 전대거든요. 그리고 주머니는 양식 담는 자루요. 양식 때문에 살기 위해서 양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돈과 양식을 준비하라겠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믿음과 말씀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돈은 보물이지요. 귀한 것이지요. 근데 돈보다 더 귀한 것은 믿음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믿으면 수줍어져. 믿으면 기적을 체험해.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 그렇기 때문에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런 의미가 있다. 성도에게 금보다 귀한 보물은 믿음입니다. 돈, 금 귀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믿음을 담는 전대와 말씀 양식을 가지고 다니는 이런 주머니를 준비하라고. 생명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영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믿음과 말씀을 준비하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오와 결심을 가지라는 예수님의 뜻깊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뜻깊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 비유 중에 슬기로운 5처녀는 믿음의 기름을 충분히 예비한 처녀였는데, 그러니까 전대를 준비한 처녀지요. 미련한 처녀 5은 믿음의 기름을 예비치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전대를 예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서 방주를 준비하고 죽지 않고 구원받았는데, 방주 안에서 1년 17일간 382일간을 살았습니다. 농사진 것도 아니고 장사한 것도 아니고 일해서 먹고 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식량을 저축하라고 할 때 그대로 양식을 준비했더니 방주 안에서 자그마치 382일간을 굶어 죽지 아니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은혜를 주실 때에 믿음의 전대를 가득가득 넘치도록 채워야 하겠습니다. 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믿음의 전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옛날에 제가 목회 지금 25년째거든요. 목회 그만둔 제가. 그런데 25년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성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만날 때마다 저에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그때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어요. 그 말이 좀 가슴 아팠어요. 내가 교만하고 또 내가 성질이 못돼서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놓고 나왔어. 교회를. 조금 더 견디고 조금 더 인내하고 그럴 것을. 그런데 그때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지금까지 유지해왔다. 여기 안산 살고 있는 권사함, 그때 청년이죠. 지금 권사지, 지금 권사. 그때 청년들이 권사, 장로, 목사 다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만났는데 목사님, 그때 목사님 밑에 있으면서 은혜 받은 거, 그것이 제가 신앙생활 20세 결혼해가지고 결혼생활을 견뎌내고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말씀의 주머니를 가득가득 채웠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에서 이긴 성도를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힘드는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다. 그 말씀 때문에 시험을 이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옛날에 내보낼 때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옛날에는 그런 거 준비 않고 내보냈어. 예수님 처음 제자들 내보낼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전대 이끌어 가지고 가고, 전대가 뭐예요? 돈 보관하는 주머 그러니까 돈 챙겨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주머니도 그리하고, 주머니도 챙기라는 거지. 주머니는 양식 넣는 그릇이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 믿음과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가라. 믿음과 말씀. 양식 주머니를 가지고 가라.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암 자가 낫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암 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었을 때,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법칙,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은 준비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주머니에 양식 주머니를 가져와라. 또한 검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검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쟁복이잖아요. 옛날에 뭐 총이 없을 때잖아요. 그때 검이 싸움 도구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원문에서 뜻을 보니까 생사의 능력을 가진 것이라고 번역을 해요. 검. 예. 보통 칼은 어떻게 죽일 수는 있는데 살릴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칼은 보통 사용하는 칼이 아니다. 그 사실 베드로가요 참 항상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검 2개 있나이다. 이러면 이제 그러니까 일반 사용하는 그 싸울 때 사용하는 그 칼이 여기 2개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아주 깊은 뜻으로 말씀하신 건데 진짜 칼 얘기인 줄 알고 베드로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기 검 2개가 있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전쟁하러 가는데 칼 가지고 전쟁하러 가라고는 줄 그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그게 영적 싸움의 무기가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께서 병을 고치시고 성령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역사하실 때 사용하는 것은 뭐에? 사용하는 무기가 뭐에? 말씀이라고. 그래서 목사가 한 사람 불러다 놓고 5시간, 6시간, 3일 동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말씀을 가지고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치료하신다. 여기 한번 시편 107편 20절 시작. 크게 시작. 주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기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엉뚱한데 쳐다보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원래도 붙여놔도 지금 안 보여요. 지금 그러니 무슨 말씀 주머니를 가지고 다녀. 그러니 다시 한번 주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기에서 건지시는도다. 뭘 보내서 고치신다?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고 위태로운 그런 환경에서 위태로운 경우에서 건지신다. 아멘. 말씀. 여러분 머리맡에 성경책 놓고 늘 읽으라고 그러는데 똑같은 말씀인데 어느 순간 말씀이 내 가슴에 와서 다 부닥치기 시작하면 뜨거워지기 시작. 새로운 힘이 생기기 시작.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무기는 오직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냥 맹신적으로 그냥
기도하면 낫는다 이가 아니잖아요. 그건 맹신이요. 하나님이 병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는지, 왜 기도하라고 그랬는지, 왜 귀신을 쫓아내라 했는지 알고 믿어야 그것이, 알고 말씀대로 행해야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지. 그냥 맹신적으로 기도받으면 나요. 목사님이 초능력자요? 똑같은 인간이요. 욕심 부리고 화내고 신경질 부리고 기분 나쁘고 똑같은 인간이야. 무슨 초능력자예요? 초능력자는 응? 목사님뿐이 아니고 교황도 마찬가지요. 나는 천주교로 갔더라면, 신부가 됐더라면, 물론 병자 이렇게 병자고에서 기도를 안 했겠지만 신부가 돼가지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죽을 사람 10명만 살렸으면 나는 지금 교황 됐네. 교황 됐어. 아니 거기 천주교는 그러더라니까요. 만약에 한 사람 병자를 기도를 해가지고 막 정성을 들이고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급수가 엄청 올라갑니다. 무언 대우를 해요? 그 다음 하나님 대우 받아요. 그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역사하시죠. 여러분들이 싸울 때도 검을 가지라 했잖아요. 말씀을 가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묘한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하면서 공격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네, 말씀밖에. 검, 칼, 그거 하나밖에 없어. 말씀의 검. 나머지는 다 봐. 의에 흉배 붙여라. 구원에 투구 써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라.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다 그렇게 다 방어. 그거는 공격용 무기가 하나도 아니잖아요. 근데 공격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들이 공격할 수 있는 건 유일한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공짜고. 왜냐하면 이건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전부 사기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꼼짝못 해요. 진리 앞에서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무당이 구슬하는데 막 땀만 뻘뻘 나고 영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옛날 그 무당 굳을 때 구경 오잖아요. 무당 굳을 때 이제 구경 왔는데 건너방으로 뭐 이쪽 방으로 마루로 어디로 사람 꽉 차서 구경 오고 있는데 이 무당이 뭐 하는데 뭐 땀만 삐질삐질하고 영 못해. 호다하다 한다니까 중단하고서 혹시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있어요? 죄송하지만 가주세요. 아니 안 되니까. 아니 귀신을 접신한다고 하잖아요. 아니면 불러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그래 가주세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저쪽 구석에서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가 일어나가지고 나가. 그래서 그 4학년 어린이한테 그 다음날 그 엄마가 물어봤어. 야, 너 거기 앉아서 뭐 했는데 무당이 춤도 못 추고 구슬 못 하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니까 엄마, 귀신은 가짜배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주기도 엄마 주기도 엄마 했다고 그러더래. 주기도 엄마 가만히 앉아가지고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 꼼짝 못해요. 안 움직이는 것 같이 여러분 입으로 직접 명령하고 해봐. 이번에 이정일 사람은 크게 체험하고 와가지고 참 신기하대요. 그냥 막 죽기 했대. 그냥 입으로 그냥 저 멀리 있는 사람 막 죽기 해. 그랬더니 그냥 문제가 그냥 순식간에 해결됐는데 신기하대요. 내가 지난번에 그랬잖아. 기도 응답 받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다고. 그건 기도하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신기하지.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다 신기한 거예요. 그건 우리 이성세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지식세계가 아니잖아요. 의학세계가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난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하나님 말씀 이게 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말해요. 성령의 은사를 말해요. 성령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를 보고 검을 사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당신이 떠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하셨던 말씀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검을 겉옷을 팔아 사라고 했습니다. 겉옷이 뭔가 잘 생각해 봤더니 이 겉옷은 당시 유대인들이 입던 옷인데 이 넓고 통으로 된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천처럼 이렇게 넓은 건데 겉옷 이렇게 그거 이렇게 뒤집어 이렇게 걸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이 겉옷을 보니까 죄를 감추고 가리우는 인간의 행위들을 의미한다고. 겉옷을 팔아버려야 돼. 인간의 지식 팔아야 인간의 지식 가지고는 과학 가지고는 의학 가지고는 철학 가지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형식적인 것을 말하자면 겉옷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자기들이 벗었다는 수치를 그때서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입고 동산나무 밑에 숨은 사실을 우리가 잘 알죠. 창세기 3장에 보면. 근데 자기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감추려는 그 극적인 장면, 인간의 타락의 모습을 덮어버리려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도 선하고 아름답게만 보았던 하나님은 저들의 모습을 가죽으로라도 덮어줄 수밖에 없으리만큼 포기에 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겉옷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무화과 잎으로 엮어 입었던 것은 필경 마르고 드러나 저들의 수치를 감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겉옷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나약성을 가려보고 무지와 무력을 가장해보려는 온갖 외식적인 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겉옷이란 체면이나 형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불신앙이나 의심, 인간의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겉옷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겉옷을 벗어야만 할 이 겉옷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옛것, 때가 묻은 성질의 것, 변해버린 성질의 것이고 없어져야 될 성질의 것들입니다. 이 겉옷 말하자면 옛사람이죠. 불신앙의 옷, 불의의 옷, 자기를 믿는 그런 자율주의의 헛된 욕망, 분노, 세속주의, 무신론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겉옷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겉옷을 팔아버리라. 그리고 뭘 사? 검을 사. 말씀을 가지라고 말이야. 말씀 앞에 서라고 말이야.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경험이나 과학이나 지식보다 말씀을 가지라 그 말이야. 마귀는 말씀 앞에 꼼짝 못해. 그러니까 막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어떤 아이가 그런 거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나 하나님 딸이야. 너 하나님 교회 나가! 이렇게 하니까 겁을 주먹고 마귀가. 말씀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인 어떤 상식, 똑똑한 체하고 뭐 잘하는 체, 아이고 참 요즘 좋다는 게 많으니까 그냥 어떤 부인을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그 좋다는 약이 수십 가지 되대. 수십 가지. 그거 먹고 어떻게 밥 먹는데 어디로 들어간대.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시간 맞춰서 약 먹다 보니 못 봐. 그냥 그럼 오래 살아? 어저께 어느 메시지를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유명한 스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생전 나이를 이렇게 보았는데 평균 20세가 목사님들이 훨씬 많이 살았대. 아니 공기 좋은 데서 살아, 해 타려고 살아, 또 좋은 나물 종류, 채소 종류만 먹고 살아,
108번뇌, 불교에서 108가지 번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108가지도 더 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런데 그 108번뇌를 다 버리기 위해서 그 영주가 108번뇌 하나 넘어갈 때마다 번뇌가 하나씩 넘어가. 영주 돌리는 거 여러분 모르지? 그거 하나 땡기는 거요. 하나씩 그 동그라는 거 하나씩 넘어가. 108. 그게 108번뇌 그거 넘기는 거야. 하나씩 이렇게 넘기는 게. 그래가지고 그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잘 많이 오면 다 넘어가는 줄 알고 108번뇌가 다 없어지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유명한 불교의 유명한 중들하고 목사님들하고 통계를 했는데 25년 차이가 난대요. 25년. 목사님들 훨씬 오래 살았대. 그냥 교인들 그냥 근심 걱정 맨날 다 들어주고 그냥 그거 짊어지고 기도하고 그냥 그냥 잘 먹는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요. 아이고 잘 먹기로 오면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게 누군지 알아? 북한의 김정일이야. 한국의 삼성회사 이근의 삼성회사 회장 이 뭐지? 내가 얘기해보지 잘 모르는 그 사람 아마 내가 생각하기로는 뭐 김정일 같은 사람은 금강산 산삼은 다 갖다 먹었을 거구만. 나보다 얼마나 빨리 죽었어 지금. 이거는 회장도 그렇고. 나는 그냥 잘 먹어봤자 잘 먹었다고는 너 콩나물 국 먹는 날이요. 그래도 아직 안 죽을 것 같잖아요. 보기에 죽을 것 같아? 아니 짱짱하지. 얼마 전에 저기 갔더니 본인이세요? 예. 아니 고속도로에서 이거 저기 요금 때문에 그 아주머니 이거 본인이세요? 그래서 예 아직 짱짱합니다. 잘 먹는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오래 살아서 좋은 건 아니에요. 한 일 없이 오래 살면 뭐예요? 자, 예수님께서 검을 준비, 걷어서 받아서 검을 준비하라고. 왜 검을 준비하라고 하셨나? 우리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말이죠. 왜 무장을 해야 해? 전쟁을 해,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면 70인 제자들을 불러서 각 동리로 각처로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구나. 그러나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는 주님의 주의사항을 듣고 둘씩 짝지어서 전대나 주머니도 없이 빈몸으로 나가서 각 동네 각 처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그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고 물었어요. 근데 없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가지하지 않고 나갔지만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저와 주머니를 가지라고 그리고 검을 사라고까지 했습니다. 전쟁 준비해라. 무장하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때가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준비하지면 안 될 때라는 거예요. 준비할 때가 이제 되었다. 전쟁할 때가 되었다. 신앙생활에도 옛날 방식 그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때를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인간 만사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농사하는 때가 있는 것이고 공부하는 사람도 공부하는 때가 있고 이렇듯이 신앙생에 있어서도 시기와 때를 잃어버리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찾아갈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접느니라. 고린도서 7장 29절에는 때가 단축해진 거로 때가 단축해졌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말세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사는 우리는 말세 신앙인들입니다. 때를 아는 지혜가 생기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준비하고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완전 무장을 갖추어야 될 때인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 은혜 충만한 말씀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러한 때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세가 어느 때예요? 말세가 어떤 때예요? 마귀 사단의 역사가 마지막 발항하는 때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달아 올리려는 마귀 사탄의 계략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여기 22장 31절에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로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22장 37절에 주님은 이사야 선지기가 예언한 말씀을 들어서
불법자의 종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당한 일이 이루어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 죽음의 권세로 도전하는 마귀 사탄의 역사가 강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하라고, 무장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정말 마귀의 사단이 최후 발악하는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대로 별의별 고등술책을 다 써서 우는 사자처럼 도로 다니면서 산길탈을 찾는다.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도로 다니면서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을 파멸시키려고 악한 일을 하게 하고 불의한 일을 저지르게 하고 악심을 품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불만하게 만들고 비방하고 비난하게 만들고 의심하고 불신하게 하고 배신 반역하게 하고 무자비하게 하고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온갖 질병을 일으키게도 하고 신경통을 앓게도 만들고 우울증, 공포증, 정신병, 각종 중독. 사단 마귀가 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 파탄나요. 가정에 들어가면 갈등과 파멸을 조장합니다. 그러므로 이 대적마귀 역사를 반드시 물리쳐야 하기 때문에 대적해야 하기 때문에 검을 사라고 무장하라고 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 했습니다. 사람이 악한 생각이 일어나고 무서운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알고 보면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를 대적하지 못할 때 사람은 사람을 속이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인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야말로 말씀 충만해서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검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밀가부르듯 키질을 해서 범죄하고 타락해 한 마귀는 지금도 같은 수법으로 여전히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참 그 내용을 보면요 기맥혀요. 뱀이 여자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참으로 여호와께서 참으로 너희더러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돼. 예수님 먹지 말라 하냐?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어? 먹지 말라 했지. 먹는다 정령 죽는다고 했지. 얼마나 교묘하게 돌려요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대답한 걸 보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이고 죽을까 하노라. 병명 읽는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말씀을 변질시켰어요. 옛날에 저기 전철이던가 버스던가 모르겠네. 술 취해가지고 얼굴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서 한 남자인데 그 사람 뭐야? 내가 영락교회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근데 아니 집사가 돼가지고 술 먹었어요? 이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엄청 잘하는 사람처럼.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곳이 없다 이거요. 그러니까 아무도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게 어디냐고 내놔보라고 하니까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 자면서 확실하게 가서 찾아봐. 아니 구약시대에는 만약에 술을 먹고 성전에 들어가면 즉사했어.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에 지옥 가는 사람 명단에 술 취하는 자가 들어가. 성경을 알으려면 똑바로 알아야지. 거짓말하는 자, 술 취하는 자, 간음하는 자 다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들. 근데 그래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시더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겠지. 어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여가지고. 그런데 대답도 기맥힌 거예요. 그거 알만 하니까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너희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무리 사단 마귀 역사가 강할지라도 말씀으로 무장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진리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는 마귀는 사단이고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꼼짝 못해. 아무튼 이 무서운 마귀 작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의 준비와 각오를 단단히 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믿음이 약해지기 쉬운 때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32절에도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하셨다고 했어요. 예, 베드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믿고 따르던 선생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면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무력한 사람처럼 십자가에 죽어가는 걸 보면은 제자들이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어. 안 그러겠어요? 생각해봐. 그렇게 믿고 따르던 선생님이 아무런 죄악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날도 믿음을 유지하기 어려운 시기가 왔습니다. 육에 속한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육신이 요구하는 것, 정욕적인 것, 이런 것만 지금 우리가 유혹 당할 만큼 유혹 안 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니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지금처럼 이런 악한 영향에 노출되기 쉬운 때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네, 평안할 때 안정된 시대에 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 날, 칼날을 피해서 피난할 때, 핍박이 올 때 도리어 예수 잘 믿고 살만하고 평안해지니까 기도 정말 제대로 안 되고 믿음 약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 믿음 다 떨어져 버리고 처음 사람, 처음 열심 잃어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거 다 뺏기고 잊어버려도 믿음만 빼앗기면 안 됩니다. 믿음 빼앗기면 우리는 거지되고 패망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 잊어버리면 건강 잊어버리고, 성도에게 믿음 떨어지면 평안도 잊어버리고 소망 안 생겨요. 소망이 안 생겨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아니 별의별 참 희한한 거 다 나오더만. 유튜브 하나만 가지고도 거기다가 제목만 요상하게 붙여도 궁금해서 안 들어가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런 건 별로 흥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이 자꾸 흥미가 있고 그런 게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믿음 뺏기기가 쉬운 때에 참말로. 그러니까 칼을 사야 돼. 겉옷을 팔아 가서 사야 돼.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이야. 흔히 부자 되면 뭐 예수 잘 믿을 것 같지요? 도리어 부자 되면 신앙생활이 게을러집니다. 가난할 때는 그래도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봅니다 하면서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다고 찬송 부르면서 부자 되면 천부의 의지 없으면 돈 믿고 살지요. 부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재 믿음을 가지고 환난이 와도 이기고 현재 믿음을 가지고 핍박이 와도 이길 수 있는가?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을 잊어버려도 살지만 우리는 믿음 잃어버리면 못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이 귀한 보물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도둑놈한테 뺏기고 도둑 맞으면 안 돼. 네. 깨어 기도하고 성경 읽는 생활, 기도 생활 게으리 하지 않는 열심히 읽고 배우고 기도하는 생활 준비하고 무장해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 제자들에게 뜻깊은 당부를 하셨는데 그 이유는 각오해라, 준비해라, 무장해라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를 부인하기 쉬운 때가 왔기 때문에. 베드로는 얼마나 큰 장담을 했느냐면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주를 따르고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도 간다고 호언 장담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베드로야, 내가 오늘 밤 다구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입으로 감당했지만 나약한 인간 베드로는 여지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일생에 씻지 못한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산산이 흩어지고 다 자기 갓길로 자기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신앙인들이 무력하고 또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을 해보는데,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기도도 한다고 하지만 그냥 하나님께 인사 정도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고 감사 감격이 사라진 지가 오래돼요. 찬송, 나는 그 단어는 지금도 잊어버렸어.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정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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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거 정말 말해?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증거를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다 잊어버려먹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늘 찬송하겠네. 말은 한 입 가지고 나서 찬송 잘해봐. 만입이 내게 있으면 아이고 참. 한 주에 보내면서 찬송 한번 다 부르고 어느 아이고 나 참 어느 등산길에서 만났는데 내가 깜짝 놀랐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게 어느 교회 안수 집사래.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뭐 등산복이나 했고 등산복이나 하고 뭐 먹을 거 싸질머지고 와가지고 등산 올라가기 입구에서 말이지 내 속으로 그랬어. 저 집사 일주일에 찬송 몇 마디 부르거든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살아계신 증거 보여주고 사랑하는 증거 보여주고 기도 응답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세상 자꾸 지금 세상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소경 눈뜨는 것 보고 안림에 일어나는 것 보고 귀신 쫓겨가는 것 보고 죽은 사람 무덤에서 나오는 거 봤는데 지금 제자들을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앞에 놓고 제자들을 돌아보니까 믿음이 없는 베드로같이 그렇게 열심히 있는 제자인데 사단 마귀가 직감으로 더라고 정보했다 이거예요. 컨설이 또 딱 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오늘 직감으로 하는 거 알아? 그런데 베드로가 컨설이 딱 치는 거예요. 내가 옥에 가더라도 내가 죽음 앞에 가도 난 예수님 안 버리겠어. 비움 안 버리고. 그래놓고 뭐 있어? 그냥 보면 그 조그마한 여자 그 비자 그 앞에서 당신 예수당 아니야? 그러니까 뭐? 내가 예수 알지도 못하는 나보고 예수 3번이나 부인을.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닭이 울어. 그 닭 소리를 들으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생각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르라. 맨날 회개를 하고 이름을 개성교회라고 저 닭 소리 들으라고. 교회 이름이. 네.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들이 뺏기고 잊어버리고 도둑맞으면 안 돼.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때때로 혼자라도 괜찮아. 혼자 앉아서 요즘 얼마나 찬송 틀어놓기 좋아요. 핸드폰 그냥 누르면 그냥 거기서 그냥 자기가 부르고 싶은 찬송 타다가 성경 줄줄줄 읽어줘. 그런데 신나지 마. 그렇게 고통 중에서 기도받고 나서가지고 갔는데 내가 내 설교라도 유튜브에서 들으시오. 거기 영적 역사 에피소드 내가 지금 우리 저 박 집사가 그 복사해서 가져오는데 아이고 창피해. 내가 그냥 사투리도 쓰고 그냥 한 거 보면 나도 잘 못 알아듣겠어. 그런데 그걸 부산에서는 그거 보라고 기도받고 은혜 받은 사람한테 그거 보라고 뭐 그냥 못하고 온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 한 주일에 한 편씩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오는데 그거 보니까 너무 창피해. 다시 정리해가지고 시작해야 돼.
근데 그거 설교를 그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설교 그걸 안 들어. 집사님 설교 내 설교 좀 들어. 요즘 바빠서 잘 못 들었어요. 예라이.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로 먹고 산다고. 저 그걸로 신앙 유지한다고 그 말씀으로 그거. 찬송 불러도 거짓 찬송 부르는 거예요. 만집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 말도 안 되는 소리. 입 하나 가지고 나도 찬송하. 그 장로님이 아이고 받은 증거 많다. 정말로 말해? 참말로 말해? 참말로 말해? 참말로 말하냐 이 말이 참말로 말하냐 이 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많은데 그거 내가 잘해서 그러고 내가 뭐 어째서 노력해서 그러고 다 그런 식이야. 오늘 설교가 엄청 길어졌네. 베드로처럼 그렇게 비자 앞에서 난 예수당이 아니라고 예수가 누구냐고 그렇게 예수를 부인해야만 예수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응당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정말로 나서야 될 자리에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보여줘야 될 자리에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는 사람이 십자에 가서 다른 사람들 볼까봐 기도를 못해. 그냥 안 할 수는 없고 감사합니다. 아멘. 고개 그냥 껐다 하고 끝나. 예라이. 그 부인하는 예수 부인하는 거 아니고 뭐야 그거. 나 소리 길게 하는 목사지만 길게 하는 목사야. 여기 환자가 오면 환자 제대로 만나면 그냥 5시간도 안 쉬고 목사님 화장실 좀 갔다 오고 한대요. 참다. 아이고 뭐 어쩌다 보니까 아이 좀 그러네. 쉬고 합시다. 커피 한 잔 마시고 합시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고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않더라도 있잖아요. 난 그거 한 번 잘하니까요. 오늘 내가 잘 가는 가게 갔는데 어쩌다 거슬림돈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10,000원이 더 왔어. 그 다음날 가져와서 어제 어떻게 계산 잘못했습니다. 돈 10,000원이 더 왔어요. 내놨어요. 눈이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어쩌다가 이렇게 잘못 계산했던지 그렇게 하면 나는 더 줘도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참
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더저도 안 가져가 싶으시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한 번 인정하는 거. 자, 이제 이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준비해야 된다고. 비상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야 된다고 했어요. 마귀의 역사가 아주 극렬하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조의 환경의 영향으로 믿음이 떨어지기 좋은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기 좋은 때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고, 무장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신앙생활에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너무 세상에서 얽매이지 말고 사소한 일에 시험 들지 말고 항상 감사 잊지 말고 무엇보다 겉옷을 팔아 버리시고 세상적인 것, 전통적인 것, 풍속적인 것 다 벗어버리고 염려, 불안, 공포의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우리 유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내가 늘 감격하는 게 있어. 나의 약함, 나의 과거, 나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인정하고 나는 그냥 만날 때마다 나는 목사님 아니면 벌써 죽었어. 근데 거기다가 목사님이라고 정말 하나님 근데 그 시인이라고는 말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사를 잊지 않고 살고 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살고 있다.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얼마나 든든해지고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그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시는 거예요. 겉옷을 팔아서 검사라. 말세를 사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항상 아멘하고 하나님 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조금 없으면 어떻습니까? 네.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 큰데 신령한 세계 살아가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를 불러서 가르치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임재를 알려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할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니 아직까지도 성숙하지 못하고 앞으로 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천국 건설을 위해서, 천국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해야 될 일이 많은데 부족한 것 같아서 예수님은 이렇게 뜻깊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흥미로운 말씀이고 마음에 와 닿는 말씀.
신앙적으로 무장하고 말세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사는,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말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